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옷깃을 여미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세상에서 거칠어졌던 마음을 가다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길을 보이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지친 몸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니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가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참되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디로 말하라. 주 사랑 많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는 더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참되고 진정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성만찬에서 누린 이 기쁨과 감격이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윤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봄 기운 속에 온 땅을 새롭게 하시고 메마른 가지마다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각자가 한 주를 뒤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의 보혈로도 씻어주시사 주의 긍휼하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오직 맡긴 양을 이루하여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의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사람으로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도 끝난 이후였죠. 가룟 유다는 자기 욕망을 따라 제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듣자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기 두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빌립의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당신을 동일시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여전히 그 답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만약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곧 당신의 행동을 보고 당신이 성자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주는 가장 좋은 증거는 스스로 말하는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 그 사람의 행동, 그가 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봐야만 그 나무의 종류 또한 그 나무가 좋고 나쁜지를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사람의 행동과 그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가 악한 행동, 악한 일을 행할 수 없고 악한 행동,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의인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인간인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행동, 행실,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행하시는 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면 당신께서 행하신 그 일, 그 행실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행동, 어떤 일들을 행하셨기에 이렇듯 자신 있게 당신의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고 선언하고 있는 걸까? 먼저 주님께서 행하신 온갖 기적들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적이 그분이 하나님 되심의 유일한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의 이야기는 어느 나라, 어느 종교에도 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만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방금 전해드렸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속에도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잖아요. 다음으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타인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자는 전무합니다. 또한 그런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하찮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그분이 하나님 되심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크고 엄청난 증거이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더더욱 믿지 못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은 정말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성자 하나님 되신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른 증거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어떤 종교죠? 일본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장 많이 믿는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일본 불교를 믿습니다. 우리의 불교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불교를 가리켜서 신도라고 합니다. 정확한 발음은 신도예요. 신도. 인구의 한 80% 정도가 신도를 믿어요. 가히 압도적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일본 불교의 승려들은요, 결혼도 해요. 그리고 머리도 빡빡 깎지 않아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만큼 세속화된 것이죠. 신도의 특징은요, 모든 것을 신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잡신의 왕국이기도 해요. 어디를 가나 잡신투성입니다. 나무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천왕도 신이고 죽은 자들도 다 신이에요. 또한 집집마다 섬기는 그 신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이 집에서 믿는 신이 따로 있고요, 저 집에서 믿는 신이 따로 있어요. 이것을 종교적인 용어로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신으로 보는 그런 세계관이죠. 이와 같은 일본인들의 범신론적인 세계관은 유일하신, 그 유일신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불교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같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인의 그 범신적인 의식 속에서 자라난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나에게는 길이 있었네 라는 수필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곧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던 중에 단 3가지의 행적만으로도 미우라 아야코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성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3가지 증거가 뭘까? 첫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여러분, 대통령이 연설하는 엄숙한 식장에 어린아이가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죠. 만에 하나라도 어린아이가 입장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아이가 느닷없이 대통령의 연단 앞으로 들어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경호원들이 그 아이를 번쩍 들고 안고 나가든지 부모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고 송구스러워하면서 식장 밖으로 나가든지 하겠죠. 그리고 아이의 부모는 아마도 경호원들에게 혼쭐이 날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어린아이를 제지한 경호원 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교회학교 부서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기 때문이죠. 이유는 하나예요. 어린아이가 들어오면 예배에 방해가 되는 탓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온통 어른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지금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니, 더욱더 엄격했겠죠. 그날도 주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 앞으로 어린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가 다가온 겁니다.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그들을 제지하면서 꾸짖었어요. 제자들로서는 당연한 처사였겠죠. 그 광경을 보신 주님께서는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화를 내고 주님도 화를 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작은 자, 약한 자, 능력 없는 자를 멸시하고 귀찮게 여기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요. 제자들 역시 설교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온 아이들을 귀찮은 방해꾼으로 생각하면서 화를 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시당하는 어린아이들의 그 인격 때문에 제자들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어린아이들을 칭찬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작고 약하고 능력 없는 자의 표상인 어린아이의 인격을 올바르게 대하시는 주님의 그 행적 속에서 미우라 아야코는 만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성을 나가실 때였어요. 마침 길가에서 동냥질하던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도 제자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왜요? 어디 거지 주제에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며 그 자체를 불손하게 본 겁니다. 그때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 뜨고 싶습니다. 앞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즉석에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만일 상대할 가치조차 없어 보이는 거지에게 우리가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해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필경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겠죠. 어때? 잘 봤지? 난 이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거지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그 하찮은 바디메오 속에 있던 바디메오의 믿음을 높여주셨어요.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쓸모없는 인간이라 버림받은 장애인이자 거지라 할지라도 실은 위대한 능력과 가능성이 깃들어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그 주님의 행적 속에서 미우라 아야코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 행적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맹인 앞에 멈춘 제자들이 맹인을 가리키면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이 맹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 틀림없다는 건강한 자의 오만함이 들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은 귀가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 소리를 왜 못 듣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맹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일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저주의 말을 들었을 그 맹인은 얼마나 자신을 비관하며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폐결핵으로 13년이나 투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다가와서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이런 말을 건네는 겁니다. 폐결핵은 죄가 많은 사람에게 천벌로 내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왼쪽 폐가 나빠지고 세욕에 빠진 자는 오른쪽 폐가 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위로의 말입니까? 이건 위로의 말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은 저주예요. 사람들은 그 저주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마다 미우라 아야코가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저주에 찬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함이다.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스스로 저주받았다라고 비관하며 절망에 빠져있던 그 맹인이 얼마나 큰 소망을 얻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미우라 아야코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우라 아야코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난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녀의 삶과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도 미우라 아야코가 남긴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약하고 작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의 우리가 된 거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위대한 능력과 가능성이 있음을 일깨워주신 그 하나님 덕분에 진리 위에 서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의 저주를 받은 자로 우리의 영혼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처럼 절망의 어둠 속에 갇힌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불러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의 증거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일로, 우리의 행적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입의 고백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썩어버릴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것으로 삼지 말고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우리 4절 할까요? 주 예수 세상에 다 지우신 나의 백성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 나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안다는 우리에 의해 왜곡되고, 교회는 불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신자인 우리 때문에 세상의 비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아버지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로 인해 가려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소망하기는 나의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발을 하나님의 발로, 나의 입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의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행동을 통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 선교, 각종 명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물질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려지는 물질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함께하심이 증명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범사 위에 더욱더 큰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행동,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참된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본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